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게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알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네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던가 타간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모,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이 차마 못 잊어. 고향이 그리워도 이 노래입니다.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이 노랫말인데요. 그 마음을 참 애틋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한만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한을 빼놓지 않고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인데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1000번 가까운 횟수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가 속국으로서 늘 왕이나 임금이 세워지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또 중국을 큰 집, 우리를 작은 집 이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몽고에는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요. 저 밑에 제주도까지 우리나라를 뺏겼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일본에 이어서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늘 이 한이 많고 서름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을 겪어서 남과 북이 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 약 3년 1개월 동안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세계 전쟁을 겪게 됩니다. 국군이 62만 명이 죽고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공군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민도 370만 명, 전쟁 비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되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과 북의 인구가 다 합쳐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900만 명 정도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처럼 고향 하면은 정말 북에 두고 온 고향, 또 우리가 살았던 고향과 헤어진 그런 가슴 아픔이 절절히 메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고향은 넓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자라는 그러한 동네일 수도 있고요. 좀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한 나라, 이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들, 실향민들은 늘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떠나온 고향을 향하여서 눈물을 지며 가슴 아파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를 발음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니에미야, 니에미야, 내 엄마다. 그렇게 자꾸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느헤미야, 니에미야입니다. 니에미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닌 한 나라의 이 관료이고요. 또 오늘날 따진다면은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가 관료나 또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침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똑똑한 사람, 또 왕족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데려가고요. 또 남아서 또 가축을 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 그런 사람들만 일부를 남겨놓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부모, 조상들도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이민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은요, 2세대만 되면은요, 한국 사람 같으면은 한국말을 다 까먹고 다 이 영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이민 2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민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 또 이민 2세대,
이로써 그 당시 이 바사의 수상공에 있었다. 즉, 이 관료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의 위로. 이 느헤미야 하면은 그 의미 자체가 여호와의 위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향을 떠나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러한 사연이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 페르시아의 관료였었고요. 또 높은 직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 그때 내가 왕의 무엇이요?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술 관원,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회사에 술 상무를 떠올리는 자가 있는데요. 다른 것입니다. 네, 오늘날 로비나 또 영업을 위해서 막 가서 술을 마시는 술 상무가 아니라 그 당시 왕의 술 관료라는 것은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또 모든 것들을 대신 관리 감독하고 또 그 당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늘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술 관료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 왕의 비서실장과 같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관료였지만요. 느헤미야의 정체성은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향을 떠나오고 또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떠나왔지만은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의 소식을 듣는데요. 자기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어떠한 소식을 듣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이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리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서 훼손되어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라고 여러분의 부모님 조상 세대에서 쭉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민족이 이제는 황폐한 거리가 되고요. 다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은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의 모습, 이 강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본인은 이민 2세대고요,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어떻든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편안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이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고향,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요, 슬퍼했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요, 이 부모님의 신앙교육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또 신앙은 누구를 통하여 배울까요? 어머니를 통하여 배웁니다.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로 잡혀가고 있고요, 교회가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지만은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저 북녘 땅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북한 땅은 한때는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다 처형 대상이 되었고요, 교회에서 집사님 이상만 돼도 다 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 뿌리째 뽑고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녘 땅에서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교육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온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느헤미야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민족의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기가 쉽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기 쉬운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종되었을 때, 또 포로 생활되었을 때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을 기도한대요. 무슬림들은 5번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십니까? 식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기도하는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은요, 이 나라가 기도하는 민족이요, 또 이 나라가 정말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침을 기도로 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해방을 맞은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해방을 맞은 것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자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해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 그렇게 포로가 되었고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조상들의 죄, 부모님 세대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그들의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기도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냐면 이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며 나오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3차 포로 기한의 계열에 끼어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높은 직위에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하는데 앞장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시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암울한 이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